그리고 밤에 무서운 어둠의 세계에서 평화를 누리게 했던 것이 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민들의 그 영화를 볼 때는, 서부 개척자들의 영화를 볼 때는 항상 밤에는 불을 켰습니다. 불을 켜서 추위에서 짐승에서 자기들의 몸과 안전을 지켰던 것입니다. 올림픽구에는 송화라고 하는 고루카다라고 하는 그 불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게리샤의 아테네 그 가까운 곳에서 가져오는 송화를 통하여서 올림픽구에 불을 켜는 것입니다. 불은 이상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皆さんの中でイヤホンですね、穴を耳の方に当ててください。いいですか？日本語通訳の穴を耳の方に当ててくださいね。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만이 불을 사용하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오늘 중요한 것은 불이 우리를 지켜주는데 그 불은 우리가 거지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이 인간들을 지켜주는데 그 불은 인간이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출애굽을 한 후에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저 무서운 광야나 사막을 헤맸을 때에 그들을 지키고 인도한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선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눈으로 그 불 기둥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뭐 때문에 필요했던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그 사막지대를, 광야지대를 보면은 거기에는 습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나무가 없기 때문에 햇빛이 일사병에 걸리게 할 정도로 정말 강한 햇빛입니다. 그 햇빛을 막기 위하여 구름 기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 구름 기둥에 불이 들어서 불 기둥이 되었습니다. 사막에 밤에 추위나 짐승이나 조금 그리고 어둠의 지배자인 사탄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불 기둥이 그들을 지켰던 것입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저르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저르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네스노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졸리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24시간 365일 동안 계속해서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불 기둥은 밤새도록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40년 동안 그와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불의 은혜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인도되겠습니다. 그 인도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번에는 나의 불로 너희들이 지켜졌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이번에는
너희들이 나의 불을 지켜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불을, 제단의 불을 고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오늘의 성경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재함을 제단의 불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이 믿음의 실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단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사람들의 모양이 믿음의 실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6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6장 12절 13절.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하루치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풀어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하루치니라.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하루치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에 레위기 24장의 말씀에 나타나는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6장에 나오는 이 제단에서 받은 것입니다. 이 제단의 불이 연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의 기도와 영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제단파로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그 교회로 인하여서 우리 각자가 지켜지고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진리를 오늘의 본문 말씀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교회 학교에 학위학교에 갑니다. 학위학교 갈 때 해마다 좀 프로그램가 다르긴 하지만은 옛날은 뭐 해마다, 요새는 비가 오면은 안에서 뭐 다른 것을 하지만은 보통 교회 학교에 학위학교 가면은 캠프파이어를 합니다. 캠프파이어를 할 때에 불을 킵니다. 거기에 장작을 많이 이렇게 쌓여놓고 불을 켜고 거기에서 기름을 부어서 다 태웁니다. 그런데 30분, 1시간 정도 지나면은 그냥 놔두면은 꺼져 버립니다. 그리고 어둠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덮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예를 나무를, 삼작을 놓고 그리고 태우고 그리고 불을 정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불이 우리를 지켜주지만은 그 불을 지키는 것은 우리들의 임무요 사명인 것입니다. 불이 우리를 지켜주지만은 그 우리를 지켜주는 불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2절 말씀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한 나무를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결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름이 필요하지요. 기름으로 태워서 불을 켜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감람밭에서 잎사귀나 모든 불순물을 저희 깊이 없애고 제거하고 순수한 감람 기름을 바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 뜻은
예배는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레위기 24장 본문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3절 아론은 회막암 증개계 창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한삼 등잔불을 점례하르지니 너희 대대로 지키를 영원한 규례라. 4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들을 끊이지 않고 점례하르지니라. 3절을 좀 봅시다. 아론이라고 하는 말은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아론의 사명은 백성들의 기도와 예배를 잘 인도하고 손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그 마음이 있고 예배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하면 좋은지, 어떻게 믿으면 좋은지 막 각자가 알고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거를 잘 정리를 해서 모든 자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아론 제사장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백성이 영적으로 자르못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성숙으로 향하게 하도록 지키고 가르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였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오늘날로 말한다면 목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임목사는 때로는 하기 싫은 말을, 듣기 싫은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목사가 하기 싫은가 하면은 백성들이 듣기 싫어서 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귀에 아픈 말이라도 입에 내는데 아픈 말이라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교제와 선도들을 지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한다면은 그거는 제사장으로서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기 싫은 말이지만은 듣기 싫은 말이지만은 교회 선도들의 교제와 선도들을 지키기 위하여 연적으로 해야 하는 소리를 안 한다면 그것도 잘못한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것도 잘못한 것이지만은 자기 멋대로 안 하는 것도 잘못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서 하신 사명을 우리가 그럼 제사장 그리고 목사를 통해서 선도들의 한 마음으로 이렇게 인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14절 1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상 위에 있는 돈내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현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선지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세상의 종말을 맞이해야 하는 우리들을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2절 몸으로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큰 적대를 보았는데 적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끔띠를 띠고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교회들의 사이를 걸어 다니시면서 등불이 꺼지지 않았나 지켜보고 계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맹인이 친구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밤이 되어서 그 친구가 친구의 맹인에게 고청해서 이 등불을 가져가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맹인은 그 등불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 도중에 어떤 사람하고 부딪혀 버리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 맹인이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이 등불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부딪힌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간신의 불이 커졌어. 거진 둔대를, 적대를 가진 자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불은 괜찮을까? 우리들의 불은 켜져 있는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불은 소멸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였던 미련한 처녀들의 모습을 가리키면서 미련한 처녀들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엄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여행 중에 해가 저물러서 숙소에 돌아가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언덕 위에 있는 교회에 수요 기도회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갔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이 열려져 있지만은 등불이 없어서 깜깜했습니다. 가만히 혼자 거기에 있으면은 한 아이가 조그마한 등불을 가져서 예배단에 들어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 각자가 등불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 예배단이 환하게 되어서 예배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등불이 필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등불은 이미 전기가 있고 전기가 없어도 낮에는 필요 없습니다. 밤에는 전기를 켜면 되지요. 그러나 그 뜻이 그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믿음의 불을, 영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믿음의 불을 일주 동안 기도한 기도의 마음으로 가지고 예배단에 오지 않으면 깜깜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예배 드릴 수 있나?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의 불을, 자기가 갖고 있는 기도해왔던 일주 동안의 기도의 등불, 그걸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그거 가져와서 모아줘야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이, 기도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이 그냥 와서 앉아 왔다 갔다 해봤자 그거는 커진 등불을 가진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캠프화야에 모닥불에 찬작을 놓을 때는, 찬작을 데울 때는 그 모닥불은 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보입니다. 그리고 찬작도 눈에 보입니다. 누가 찬작을 이렇게 놓고 있는지 데우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니까. 이것은 옛날에 이스라엘 시대에 푸르기둥을 볼 때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눈으로 보았다고 기록되는 것을 아까 읽었습니다. 캠프화야의 불은 그 푸르기둥, 이스라엘 푸르기둥도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구나.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무도 보고 있지 않는 데서 그 제단의 불을 지키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와 예배와 산선이 있어야 그 불이 순수하게 지켜지는데, 그거는 눈에는 보이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캄캄한 곳에 한 사람 한 사람씩 자기의 믿음의 둔부를 가지고 합하여서 드려지는 예배가 된 것 같이 제단의 푸른 분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홀히 여기기 쉬운 것입니다. 눈에 보는 거라면 소홀히 여기지 않지. 눈에 보지 않는 것이니까 소홀히 다루기 쉬운 것입니다. 제단의 뿔에 등불이 의미하고 있는 기도나 예배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진실성은 쉽게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나 찬송이나 찬양이나 기도는 이것들이야말로 이 제단을 지키고 그리고 그 제단으로 인하여서 성도 여러분들이 지켜지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두꺼운 예배가 새 신자를 구원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미 구원받고 믿은 자들을 마음의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틈불이 모아져서 드리는 영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런 분위기를 느끼지만은 더 각자 흩어지게 되면은 그게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본질적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찬송 부르고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때에 그게 뜨거운 예배가 되고 뜨거운 예배는 구원으로 인도하게 되고 부흥을 각자의 마음속에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은 목사가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눈에 보이듯이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운 목사를 통해서 각 교회는 성도들이 잘못한 이단이나 생활에 여러 가지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또 빠진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도록 목사의 사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목사가 교회의 성도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사를 지키는 것은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목사는 교회를 지키고 교회는 목사를 지키는 때에 이게 감당이 되는 사역인 것입니다. 이거를 본문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불이 이스라엘을 지켰는데 이번에는 그 불이 이스라엘을 지켰지만은 그 불 자체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1월 12일 날 신년사경회 때에 간사로 오신 서울 관암교회 이상섭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경도에서 집회를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은 33년 동안 같은 교회에서 목회를 해오셨고 또 몇 년 후에는 은퇴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맡고 있으면은
베테랑이 되기는 하지만은 여러 가지 시련도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낙심되어서 너무 어려워서 이제 너무 낙심되었을 때 어떤 성도가 찾아와서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의 말을 던져주었다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낙심돼 쓰러지를 하고 있은 쓰러질 뻔했던 그 목사님이 다시 일어서게 되어서 많은 은혜의 말씀을 교회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암만 은혜의 말씀이나 위로의 말씀이 없어도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을 보다 많은 위로의 말씀 봉사를 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목사와 교인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낙심했을 때 어떤 미국에 있었던 그 딸이 아빠 괜찮아요? 힘내세요? 그 한마디를 던져줬대요. 그 한마디 덕분에 일어서게 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끼리라도 서로 힘내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힘내게 할 때에 그 힘내는 투자로 인하여서 거꾸로 다시 여러분에게 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제단의 불을 꺼지게 하는 인물이 되면 안 됩니다. 교제의 불을, 교회의 따뜻한 신뢰의 교제를 끊어버리는 운동은 삼가해야 합니다. 잠언 말씀에 17장 9절, 잠언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두어 말하는 자는 친한 보수를 이간하는 자니라. 背きの罪を負う者は愛を追い求める者、同じことを繰り返して言う者は親しい友を離れさせる。箴言17章9節。 이게 말씀입니다. 교회 성도의 교제야말로 우리들의 마음을 고치고 구원으로 인도하고 평강으로 인도하는 제단의 불과 같은 것인데, 그러나 그 불을 지키는 것이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거룩한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야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한 기도와 찬미와 예배를 가지고 우리 오사카 니시나리 교회가 인생에 지치고 쓰러지를 뽕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야 하고, 영혼의 치유의 장소가 되어야 하고, 용기와 경영의 장소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세신자들이 다시 새로워진, 다시 세신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장소가 되어야 하고, 이미 받은 자들이 마음의 부흥을 가지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하고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제를 시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해야 하고, 교제에 유익한 말을 해야 하고, 교제에 유익한 사랑과 진절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교제가
여러분을 지켜주고 축복해주고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혼자 다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불을 통하여서, 기름 불을, 제단의 불을 통하여서